자,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지 않습니까? 몸보신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산책하잖아요. 트레킹하고, 그리고 산행을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에 그렇게 많이 오르고 아주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91학번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종교학 교수님이 딱 첫 번째 시간에 오자마자 이 서판에다가 산을 하나 딱 그리더니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어떤 코스로 가든지 간에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결국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번쩍 들고 어떻게 산을 하나만 그리십니까? 산을 여러 개 그리고 자기 산을 가야지요. 그렇게 내가 반박한 적이 있는데,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학생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종교든지 결국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종교마다 그 산 정상이 다 다른 겁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교들은 저마다 궁극적 사후세계, 즉 구원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산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구원관이 있는데 어떤 데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종교는 모르겠다, 아이고 알 수 없다, 아예 없다, 죽은 다음에 무슨 뭐가 있냐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윤회라는 게 있어요. 윤회라는 것이 돌고 또 돈다.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또 다시 또 세계로 나와서 또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윤회라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람의 지혜 안에서 생각해낸 것이고, 이 그리스 신화에는 시지푸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신들의 정말 저주를 받아서 산꼭대기까지 돌을 굴리고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르면 또다시 굴러내리고 다시 올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윤회한다면 다음 생에 잘못하면 짐승으로, 아니면 곤충으로, 아니면 무생물로,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 하나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이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로 접어들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단 한 번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을 갈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종교가 지향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죠. 확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약속은 성경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완성된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산이 아니라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산, 거룩한 산. 인간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산.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때의 그 세상이 물로 넘침이 돼서 멸망하였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때까지 보존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과 이 하늘과 그리고 바다도 멸망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지구가 물로 그냥 멸망했던 것처럼 아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후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올라갈 자가 어디 있겠느냐. 거기 갈 자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해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단어에 대한 개념이 와전돼 있다. 와전됐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속에서 그려보는 거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흔해가지고 요즘에는 김밥 천국, 네, 너무 흔해. 김밥 천국. 이건 뭡니까? 또 시네마 천국 그래가지고 또 영화를 보여주는 영화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천국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라는 것은요, 소설처럼 자기가 상상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이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그 왕은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원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하늘 왕국, 왕이 계신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쭉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을 못 봤다는 얘기는 없어. 왕의 나라인데 왕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26장 29절에도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만찬을 마지막 이 떡과 포도주를 이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을 아버지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땅에서 마시는 이 잔이 마지막 잔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의 나라는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왕궁에는 누가 들어가요? 왕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는 누가 둘러서는 거예요? 자녀들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왕궁에는 신하도 들어가겠지만 식탁에는 누가 있냐면 왕의 자녀들이 둘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뭔가 거쳐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천국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천국. 그러면 백로담을 가려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백로담에 올라가려면 한라산을 가야 되지 않아요? 그 천지에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백두산을 가야 돼요. 어떤 정상에 가려면 어떤 지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산을 안 거치고 그냥 붕 날아가지고 천지에 탁 안 나요? 새들도요, 어떤 이 영역을 지나가야 돼요. 하늘 영역도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헤바실레이아 툭데우, 즉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인데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왕의 나라에 가려면 땅에 있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뭐냐면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즉 말해서 뭐냐면 이 비동생 3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형으로 말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에 있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에도 계시는데 우리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우리가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에 들어가려면 요즘에는 입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요새 우리 둘레길 같은 거 막 이렇게 정말 이 제주도하고 북한산에부터 시작을 했다지만 전국으로 퍼져 있는 둘레길이 있고 또 정상에 올라간 A코스, B코스, C코스 산정이 있지만 산에 올라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잘못 들어가면요 벌금 물어요. 과태료. 무단 입산하면은 자동차에도 딱지도 붙이고 여러분 이 주민등록 적어가지고 과태료 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 이하 물고 우리가 국립공원이 아니면 보통 입산 금지된 데 들어가면 20만 원으로 산림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도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뭘 허락 받았습니까? 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절로부터 14절까지 쭉 뭡니까? 아니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명하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럼 만약 잔치에 이 티켓을 안 들고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쇼를 관람을 해도 거기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장권을 안 가지고 들어가면 곤란해가지고 잡아 쫓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느니라. 또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을 그렇게 지 맘대로 막 그냥 들어갑니까? 세상의 것도 사람의 그 사유지도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온산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시온산에는 거룩한 이 증표를 받아야지 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코로나 이거 19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마다 병 걸린 자들은 안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제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거듭남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 하늘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응애 하고 출생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어요. 하늘에 기록된 자만이 그 하늘에 자기 소유인 고향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다가도 표가 있으면 티켓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갈 때도 비자를 얻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입국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거기서 생명록에 기록돼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지. 그래야지 그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중구난방 나도 개나 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 누가 함께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가 인도해 줘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명언 중에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야, 이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늘의 그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에 도전하잖아요. 바벨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서 하늘의 꼭대기에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루자 그래. 하나님이 다 파해버리잖아요.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려고. 요즘에도 그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올라가려고 별의별 것을 다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올라간다.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이 아주 등산가들이 말해요. 혼자 못 올라가요. 그 셀파가 있어야 돼. 셀파. 그게 원주민이 아주 있어가지고 원주민의 도움을 받고 원주민이 짐을 져주고 아주 원주민들은 거기에 그 산에 아주 익숙하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랜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함께 셀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등반가들도 다 그들과 함께 등정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갔어요. 어떤 때는 그들이 먼저 정상에 있다가
다 앞에서 멈췄다가 등반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먼저 올린 다음에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꾼으로 그냥 아랫사람 취급받았지만 요즘에는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셀파들이 그 등반대와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일들은 여러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찾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니 그가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길도 찾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왜냐하면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또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창세부터 감추신 비밀을 어떤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제자들은 들어가게 하고 제자들이 아닌 자들은 못 들어가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그걸 하나님이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정말 이 에덴 동산의 그 영생의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1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즉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죽어야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죽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육체로 계실 때에는 가르치는 것에 한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육체로 계실 때에는 보이는 것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리 가자. 우리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는 길, 육체로 보이는 이 땅의 한계만을 가르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끌어올리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서 뭐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데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헤르베트 산을 혼자 갈 수 없고 이 셀파와 같이 가는 것처럼 안내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6절에도 보혜사로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소에 말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는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영생에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오직 예수예요. 왜? 그만이 하늘에서 온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모색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온전한 길을 갈 수 없어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종교들은 종교학자들은 종교하는 사람들은 자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다 결국에는 천국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마다 궁극적 목표가 다 다른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그 지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우리가 뭡니까? 남북을 가르치는 나침판인 것처럼 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르쳐주고 그가 이끌어줘야 그 영생의 길에 가는 것이지 세상 천국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그런 헤아림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서 바로 내려오신 영생의 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